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1. 그들이 안티고니아로 간다. 322. 1945년 11월 7일. 제 손자 프톨마이가 장을 보러 왔는데 오늘 제 6시에 안티고니아로 돌아갑니다. 날씨가 포근하네요. 손님들은 여전히 계획하신 대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늙은 필리포가 손님들에게 따뜻한 양젖을 대접하며 묻는다. 저희는 틀림없이 갈 겁니다. 방금 몇 시라고 말씀하셨죠? 6시예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내일 돌아오셔도 되고 안식일 전날 저녁에 돌아오셔도 됩니다. 그때 모든 히브리인 하인들이나 저희의 신앙을 받아들인 하인들이 안식일 전례를 위해서 이리로 오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곳을 자기네 거처로 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서로 제가 여러분을 잃는다 해도 저는 여전히 기쁠 겁니다. 그곳은 건강에도 좋은 곳이고 여러분은 하인들 사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인들 중에는 주인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여전히 몇 명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복되신 여주인께서 아량으로 그들의 무자비한 주인들에게 몸값을 치르고 데려다 놓은 사람들도 몇 명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들은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의에서는 여전히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지요. 성전의 성인들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분개하실 겁니다. 물론이지요. 그들은 정말로 분개할 거예요. 또 좋습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의 사자들의 지혜와 친절을 호흡하며 향상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네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들었지? 베드로가 두 사람에게 말하며 결론 짓는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신디카가 약속한다. 그녀는 가져가야 할 것을 준비하려고 나간다. 엔도르의 요한이 필립보에게 묻는다. 당신은 제가 안티고니아에서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아주 유익할 거예요. 늙은 플라우투스가 3달 전에 죽어서 이방의 자녀들은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유다인들에게는 선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다프네에 가까운 그곳을 기피하기 때문이에요. 테오필로스와 같은 사람,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당신 말은 바리사이주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로군요. 베드로가 능률적으로 말을 마친다. 예, 바로 그겁니다.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주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편이 낫지요. 저희 여주인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미소와 더 나은 방법으로 한 사람의 랍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마침 저는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요. 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분의 뜻을 행할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임무가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임무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확고하게 믿습니다. 저는 신디카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저희가 그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신디카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최근 오랫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활기가 가득한 채 밖으로 나간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저는 당신께 감사드리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요한은 여전히 괴로워하겠지만 종전처럼 괴로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고, 이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베드로가 감탄한다. 그는 필립보에게 모종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느껴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요한이 이스라엘의 엄격한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었다는 걸 당신이 아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엄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시지요. 아, 알겠습니다. 그는 누구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는 열성당원을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저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분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에게 속해 있어서 그들을 자극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저 남자와 저 여자 두 사람 모두 충실하신 당신에게 맡겨진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저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압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생각이십니까? 데오필로스의 라자로가 추천한 두 선생이라고요. 남자는 사내 아이들의 교사이고 여자는 소녀들의 교사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 여자분이 자수도구와 배틀을 가지고 오는 걸 봤거든요. 상당량의 자수 제품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안티오키아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투박하고 조잡한 물건들입니다. 어제 저는 그 여자분이 우리의 착하신 여주인님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가지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요가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찬미 받으시기를. 베드로가 말한다. 그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작별의 슬픔이 덜어질 거야. 여러분 벌써 떠나시려고요? 예,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폭풍우 때문에 지체가 되었거든요. 스바달 초에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늦어져서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타데오가 설명한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의 용물을 보기 위하여 헤어진다. 필립보는 어떤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가고 사도들은 양지바른 언덕으로 올라간다.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떠날 수 있을 거야.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내 생각은 난 괜찮아. 나는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 혼자서 옷도 없고 보살펴드리는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계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매일 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든다네. 오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나한테 말해봐봐.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까? 나는 며칠 전부터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가 크레타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요한과 신디카의 일거리를 미리 아셨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어. 어떻게 말이야. 요컨대 이 많은 일들을 말이야. 안드레아가 말한다. 사실 나는 크레타인이 일정한 시기에 셀레우키아에 들른다고 생각해. 아마 라자로가 예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파스칼을 기다리시지 않고 떠나보내기로 결정하셨을 것 같아. 열성당원이 설명한다. 그래, 맞아. 그런데 요한은 파스칼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 알페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뭐. 마테오가 말한다. 아니, 그건 늑대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일걸. 천만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그를 찾아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건 잊어버리게. 이건 그냥 내 생각의 속임수일 뿐이야.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얼굴이 벌개지며 슬퍼한다. 알페오의 유다가 베드로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특유의 심각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신경 쓰지 말게.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린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요한의 생각을 이 생각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신 영원하신 아버지를 찬미하세. 그들 모두가 생각에 잠겨 침묵한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인지라 그들에게는 망명한 제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파스카를 지낼 수 있을까가 문제거리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예수께서 그 문제를 살피실 거라고 생각해. 아마 요한은 이미 알고 있을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돼. 마테오가 말한다. 그렇게 하지 마. 평화가 막 돋아나려고 하는 곳에 욕망과 가시를 집어넣지 마. 사도 요한이 애원한다. 그래,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더 나아. 알페오의 야고보가 찬성한다. 우리는 언제 그분을 뵙게 될까?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안드레아가 묻는다. 만일 우리가 안식일 다음 날에 떠나게 된다면 이달 말에는 틀림없이 프톨레마이스에 도착하게 될 거야.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만일 우리가 배 한 척을 만나게 된다면 유다 타데오가 말한다. 그의 형이 덧붙인다. 그리고 폭풍우가 불지 않는다면. 팔레스티나로 떠나는 배들은 항상 있어. 설령 그 배가 야포로 가는 배라 해도 돈을 주고 프톨레마이스에 기항하게 하면 돼. 자네는 아직 남은 돈을 좀 가지고 있나, 시몬? 열성당원이 베드로에게 묻는다. 좀 가지고 있어. 그 크레타 도둑놈이 라자로에 대한 친절을 맹세하면서도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지만 말이야. 하지만 나는 배 보관료하고 안토니오 보관료를 치러야 하거든. 그리고 나는 요한과 신디카의 몫으로 받은 돈은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신성한 돈이야. 나는 굶는 한이 있어도 그 돈은 손을 대지 않고 남겨둘 거야. 그건 잘하는 일일세. 저 사람은 병이 깊어. 그는 자기가 교사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이 줄곧 아플 거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머지않아 열성당원이 말한다. 그래, 나도 동감이야. 신디카는 자기의 일보다 연고 만드는 일로 더 바쁘게 될걸. 제베데오의 야고보도 동의한다. 자네는 그 연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거 정말 희한한 물건이야. 신디카는 이 지역 가족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을 만들어 쓰고 싶다고 나한테 말했었어. 요한이 말한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고침을 받은 병자는 항상 제자가 되거든. 그리고 그 친척들까지 따라와. 마테오가 말한다. 아이고, 아니야. 분명히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외친다. 어째서? 형은 기적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야? 안드레아가 두세 명의 동료들과 함께 베드로에게 묻는다. 에이구, 이 절부지들 같으니라고. 자네들은 방금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같구만. 자네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 어떻게 하는지 보지 못했나? 가파르나움의 엘리가 회개를 했어. 도라는, 고라진의 오세아는, 또 벳사이다의 멜키아는, 그리고 나자렛 사람들인 자네들은 나를 용서해 주게. 자네들의 조카의 기적인 마지막 기적에 이르기까지 5번, 6번, 아주 10번의 기적으로 나자렛 전체가 회개를 했냐고. 베드로가 묻는다. 그것은 쓰라린 진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 로마 병사를 찾아내지 못했어.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암시를 해주셨었는데. 잠시 후에 요한이 말한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두세. 그게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거야. 열성당원이 대답한다. 필립보가 돌아온다. 제 손자는 준비됐습니다. 그는 일을 빨리 마쳤어요. 그 애는 제 어미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손자들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자 며느리는 아주 착하겠지요? 그 애는 아주 착합니다. 그 아이는 제가 제 아들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애는 저에게 딸과 같아요. 그 애는 에우케리아 여주인님의 하녀였었는데 그분께서 걔를 기르셨지요. 떠나기시기 전에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마차를 타고 필립보의 손자 프톨마이의 마차의 선도를 받으며 안티고니아를 향하여 속보로 달려간다. 그들은 이내 작은 도시에 도착한다. 이 도시는 비옥한 정원들 속에 파묻혀 있고 주위의 산맥들로 인하여 바람이 막히고 산들은 도시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을 만큼은 넉넉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 도시를 보호해주고 수저와 방향제를 함유하고 있는 나무들로 된 숲의 향기를 이곳에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은 가깝고 양지바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기만 해도 눈과 마음이 즐거워진다. 라자로의 정원들은 도시의 남쪽에 있고 그곳에 가기 전에 지금은 잎이 다 떨어진 가로수들이 있는 큰 길이 있고 그 길 옆에 정원사들의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은 낮지만 잘 정돈되어 있다. 아이들과 여인들이 문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일행을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고 인사한다. 얼굴이 각양각색이어서 여러 인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지가 시작되는 대문을 넘어가자마자 브톨마이는 각 집의 앞을 지나가면서 채찍으로 독특한 소리를 낸다. 아마 그것은 신호인 모양이다. 그러자 그 집들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문을 닫고 나와서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 말들이 이끄는 2대의 마차를 따라 큰 길로 걸어온다. 마차들은 곧이어 사방으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분기점 한가운데에서 멈춘다. 오솔길들은 바퀴의 살들처럼 갈라져서 화단으로 갈라진 수없이 많은 발들 사이로 지나간다. 그 화단들 중 어떤 것들은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만 심겨져 있고 다른 것들은 월계수나 아카시아 나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종류의 다른 나무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록수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나무들의 줄기의 상처를 통하여 향기로운 우유와 비슷한 액체와 수지가 흘러나온다. 발삼향, 수지의 향, 방향성의 향기가 혼합되어 공기 중에 감돈다. 사방에 벌통이 있고 관계용 수반이 있어 흰 비둘기들이 거기서 물을 먹는다. 어떤 곳에서는 하얀 닭들이 막 괭이질한 맨 땅에서 땅을 파헤치고 있는데 몇 명의 소녀들이 그 닭들을 살펴보고 있다. 프톨마이는 이 작은 왕국의 신민들이 마차들 주위에 모일 때까지 자기의 채찍으로 여러 번 딱딱 소리를 낸다. 그 다음에 그는 짤막한 연설을 시작한다. 자, 내 아버지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빌립보 할아버지께서 우리 주인님의 뜻에 의하여 이곳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이 거룩하신 분들을 이리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 주인님과 그분의 가족과 함께 계시기를.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줄 랍비가 여기 없어서 한탄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그러우신 주님과 멀리 계시지만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는 친절하신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열망하던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하시는 선행을 하느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민족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셨다. 우리는 명절 때 성전에서 그리고 라자로의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 은총의 때가 실제로 우리에게 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께서 그분의 가장 비천한 종들을 생각하시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신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그분의 제자들이신데 이분들 중 2분은 이곳이나 안티오키아에 남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지혜와 땅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교사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요한님은 우리의 아들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제자이시고 자수선생님이신 신티카님은 우리 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의 지식과 자수기술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분들을 하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테오필로스와 에우케리아의 라자로님께서 이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테오필로스와 에우케리아의 영혼에 영광과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시고 언약 되신 임금님이신 나자렛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시고 테오필로스의 따님들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여주인들이신 마르타와 마리아가 이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짧은 속옷을 입고 흙 묻은 손에 정원 가꾸는 연장을 들고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과 나이가 각각인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유심히 들은 다음에 소곤거린다. 마침내 그들이 깊이 몸을 숙인다. 프톨마이가 그들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주님의 사자들의 우두머리이신 요나의 시몬님, 우리 주인님의 친구분이신 가나안인 시몬님, 주님의 형제 야고보님과 유다님, 야고보님, 요한님, 안드레아님, 그리고 마테오님이시다. 그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소개한다. 이 사람은 제 어머니와 같은 유다 지파인 제 아내 안나입니다. 저희는 에우케리아와 함께 유다에서 온 순혈 유다인들이니까요. 주님께 봉헌된 아들 요셉, 우리의 의로운 주인님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은 테오케리아, 그리고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저희의 맞이입니다. 그 다음은 니콜라오와 도시테오입니다. 니콜라오는 나지르인으로 봉헌되었고
저희의 셋째인 도시테오는 그는 소개하며 크게 한숨을 쉰다. 몇 년 전에 헤르미온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가, 이리 오너라. 아기를 안고 있는 매우 어리고 얼굴이 거무스름한 여자가 앞으로 나아온다. 얘입니다. 얘는 개종자와 그리스 여인의 딸입니다. 제 아들은 장사일로 페니키아의 알렉산드로센에 갔을 때 이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지요. 라자로님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방탕한 것보다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편이 더 좋지요. 하지만 저는 유다인의 혈통을 가진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가엾은 헤르미온은 마치 고발이라도 당한 듯이 고개를 숙인다. 도시테오는 분노로 몸을 떨며 괴로워한다. 그의 어머니인 안나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모든 사도들 중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모욕당한 영혼들을 격려해 줄 필요를 느낀다. 그가 말한다. 주님의 나라에는 이제 그리스인이나 이스라엘인, 로마인이나 페니키아인이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자녀들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여기 오신 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당신들의 마음은 새로운 빛을 향하여 일어설 것이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당신과 나머지 사람들처럼 우리 주 예수의 제자일 거예요. 헤르미온은 창피당했던 자기의 머리를 치켜들고 고마워하며 요한에게 미소 짓는다. 도시테오와 안나의 얼굴에도 똑같은 감사의 표정이 보인다. 프톨마이가 엄숙하게 대답한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신을 빼놓고는 제 며느리는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 아이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는 막내 알페오인데 개종자인 며느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겁니다. 곱슬곱슬한 까만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이 여자아이는 미르티카입니다. 헤르미온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거지요. 그리고 맏아들인 이 아이는 주인님의 뜻에 따라 라자로라고 불리고 다른 한 아이는 헤르마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이해를 향해서 열렸다는 것을 주님과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다섯째 아이는 프톨마이, 여섯째 아이는 안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 말한다. 프톨마이는 말없이 머리를 숙인다. 그 다음에 그는 소개를 계속한다. 이 두 아이는 이스라엘의 두 형제 미리암과 실비안인데 납탈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지파인 엘보니데스, 유다지파 시미온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종자들인데 로마인이거나 로마인의 아들로서 에우케리안 마님의 자비로 인해 노예 상태와 이교동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루치우스, 마르첼루스, 그리고 엘라테오의 아들 솔론입니다. 그리스 이름이군요. 신디카가 말한다. 데살로니카 출신입니다. 그는 로마의 하인의 노예였습니다. 그가 로마의 하인이라고 말할 때 경멸감이 분명히 드러난다. 에우케리아 마님께서는 혼란기에 이 사람의 죽어가는 아버지와 함께 이 사람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교도로 죽었지만 솔로는 개종자고요. 프리실라, 네 아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오너라. 키가 크고 날씬하고 매부리 코인 여자가 계집아이와 사내아이를 밀치면서 나오는데 다른 귀여운 두 계집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온다. 이 여자는 솔로네 아내인데 지금은 죽고 없는 로마 여자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마리우스 코르넬리아 그리고 쌍둥이인 마리아와 마르틸라입니다. 프리실라는 향유 전문가입니다. 아미클레아, 내 아이들과 함께 이리 오너라. 아미클레아는 개종자 부모의 딸이고
두 아들 카시우스와 테오도로도 개종자입니다. 데클라, 숨지 마라. 데클라는 마르첼로의 아내인데 이들은 아기를 낳지를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도 개종자 부모의 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소작인들입니다. 이제 정원으로 가십시다. 가시지요. 프톨마이는 넓은 소유지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정원 가꾸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다양한 농작물들과 일들을 설명한다. 그동안 여자아이들은 다시 닭들을 보살피러 갔는데 닭들은 지키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곳으로 갔었다. 프톨마이가 설명한다. 저희는 연례적인 파종 전에 땅에서 애벌레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놈들을 이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엔도르의 요한은 꼬꼬닥거리는 암탉들을 보고 웃으면서 말한다. 이놈들은 한때 제가 가졌었던 닭들처럼 생겼군요. 그는 몸을 숙여 자기의 배낭에서 꺼낸 빵 부스러기들을 던져준다. 마침내 그는 병아리들에게 둘러싸이고 그중 한 마리가 자기 손에 있는 빵까지 쪼아 먹자 소리내어 웃는다. 아주 나쁘진 않구만. 베드로가 병아리들과 놀고 있는 요한과 솔론과 헤르미온과 그리스어로 대화하고 있는 신디카를 가리키며 마테오를 툭 치면서 말한다. 그들이 프톨마이의 집으로 돌아오자 그가 설명한다. 여기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분께서 여기서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여기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요, 신디카. 여기에요. 여기가 더 아름다워요. 안티오키아는 추억 때문에 내가 짓눌릴 거요. 요한이 신디카에게 조용히 말한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당신만 좋다면요. 저한테는 다 똑같으니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바라볼 거예요. 힘내세요, 요한. 우리는 여기 있는 편이 좋을 거예요. 가엾은 인간들인 우리를 위해서 어린이들과 꽃들, 비둘기들이며 병아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는 주님께 봉사하는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디카는 모든 사도들을 상대로 묻는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합의 됐습니다. 아주 좋아. 우리는 이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겠네. 가지 마세요. 나는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떠나시려고요? 왜요? 요한이 다시 시르이에 잠긴다. 우리는 지금 떠나는 건 아니야. 우리는 당신이 때까지 여기 머무를 거야. 베드로는 요한에게 할 말을 잊지 못한 채 자기 눈에 고이는 눈물을 감추려고 울고 있는 요한을 껴안고 그를 위로하려고 애쓴다.